한마디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살 또는 풀이 과연 살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살이라는 사전적으로 살이라고도 쓰고요, 살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죽을 저는 제 해석입니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근데 이 살은 혹시 위험할 수도 있는 정도. 쓰는 살은 위험할 수도 있는 살인데, 그럼 과연 이 살을 우리가 철학을 한다든지 어떤 이론을 가지고 뭐 나름대로 타로다, 뭐 육효다,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어떤 학술적인 학문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역시 이 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못해요. 물론 우리 무속인들도 이 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살이라는 것은, 이 살이든 이런 살이든 그냥 뭐 사주팔자에 있다, 뭐 흔히 말하는 역마살이다, 도화살이다, 뭐 하계살이다, 아니면은 이런 어떤 사주팔자 명리 철학 이론에서 나오는 역마살이다, 도화살이다, 화계살이다, 이거는 다분히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그 사람의 성향 같아요. 성격. 이 성격인데, 우리가 이 성격을 다른 말로는, 우리 무속인들은 다른 말로는 그 사람의 직성이라고 그래요. 직성. 그 사람이 타고나는 거. 근데 이 타고나는 직성을 다른 말로는 또 무속인들은 요거를 몸주라고 그래요. 몸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주라는 거 역시 무속인들의 표현으로 신이라, 신. 그래서 이 역마살이다, 도화살이다, 화계살이다, 이거를 그 사람의 타고난 성향.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직성인데 몸주가 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일반인이나 무속인이나 자기 몸주신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살을 이해하려면 먼저 처음으로는 자기 몸주신을 이해해야 한다. 몸주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몸주신이라는 것이 일반인이나 무속인이나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몸주신의 존재를 잘 못 느끼고 사는 것이고, 무속인은 그 몸주신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잘 느껴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이 몸주신이라는 존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를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몸주신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옥추보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몸에 삼정과 구령이 있다고 그랬죠. 삼정과 구령이 있는데, 이 삼정과 구령을 이름하여 다른 말로는, 일반적인 말로는 삼원구백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삼정구령이나 삼원구백이나 우리 몸속에 있던 어떤 혼백이란 말이죠. 혼백. 근데 이 혼백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혼백을 이해할 때
서양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정신이다, 스피릿이다. 다른 말로는 우리 뇌파의 활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무속인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이런 그냥 우리 몸속에 있는 나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무속이라는 글자를 풀이를 해드렸죠. 무속이라는 글자가 원래 설문해자라고는 중국에서 한문을 이 글자를 설명하고 글자를 해석한다 그래서 한문의 글자의 의미를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설문해자에 보면 무속이라는 글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존재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설문해자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은 무속인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막연한 관념이라고 그래요. 막연한 관념. 근데 제가 무속인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에 겪고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무속인이란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분명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내 몸 안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하나 있고, 내 몸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나를 이름하여 몸주라고 한다. 몸주신. 자,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일반인이나 무당이나 똑같이 이 눈알을 빼서 이 바닥에 내려오면 이 눈알이 못 본단 말이에요. 내 손목을 잘라서 바닥에 내려오면 이 손목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내 눈알이 이 안에 박혀 있고 내 손이 내 팔에 달려 있는데, 이 손과 발을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뇌의 명령과 이 우리 몸에 흐르는 어떤 신경계의 활동으로 이 내 몸이 움직이고 눈이 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서양 과학적으로는 정신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전에 옥추보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삼정구령이 있다. 삼원구백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삼원과 구백이 허공중으로 흩어져서 기가 사라진다라고 대부분들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 내 몸 안에 나 말고 나라는 인간을 움직여주는 이 삼원구백 정신 말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몸주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 근데 이 몸주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평상시 일생을 지휘하는 직성 같고 성격 같고 성향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마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도화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화개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 특징이 결정짓는다 이거죠. 그때 그 일생을 지배하는 성향이나 성격을 단순히 우리가 태어나서 뇌파의 구조만 가지고 잘못돼서 잘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이 몸주신이라는 존재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내 몸속에 있는 몸주신이라는 존재를 일반인들은 영원히 못 느끼면서 사는 것이고,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이 몸주신을 뚜렷하게 알면서 자기 스스로 어려서 분명히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성향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여자인데 남성스러운 사람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어려서나 지금까지 나이가 40, 50, 60이 되는 그 나이까지도 본인이 어린아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속인이라는 자기 스스로 무속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하나 있다. 또 다른 나가 있는데 이 양반이 어디서 왔겠느냐 이게 어디서. 결국은 이 양반 역시 조상신이란 말이에요. 조상신. 이 양반이 이 조상신이라는 존재를 잘 못 깨달으면 이것이 뭐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성향이 있다고 하늘에서 선녀가 와 있다. 여성스러운데 나 여자인데 남성스러운 성균이 와 있다. 장군이 와 있다. 어린애 같은 성의 동자가 와 있다. 여기만 가지고는 이 몸주신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내 몸주신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나의 성격과 나의 움직임과 내가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장보러 저녁 반찬 사러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삐나 하나 사가지고 와. 나는 어디 가면은 매번 장난감만 사들고 와. 이것이 주로 여러분들의 몸주신을 결정하는 존재들이 주로 이 같은 조상신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몸에 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몸에 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주신은 대부분의 어린아이, 젊어서 죽은 분들이 몸주신으로 와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와 있는 경우나 그 다음에는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첫째로 후손이 없죠. 후손이. 아니 어린애가 죽었는데 무슨 후손이 있어. 자손이 없죠. 자손이 없으면은 이 자손이 없는 사람은 첫째로 제사밥을 못 먹어요. 후손이 이어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 내가 갈 자리를 하나 정해놓고 어려서부터 들어와 있는 거야. 누구한테? 자기가 제일 편안한 누구한테.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도 결국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나는 좌우지간 뭐 이 양반에 대해 정확하게 알든 모르든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 애기 같은 짓을 많이 해. 나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애늙은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 나는 이상하게 남잔데도 여성스러운 성향을 보여.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살아가는 뭐 트랜스젠더다. 그런 어떤 성 정체성이 이렇게 좀 헷갈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 경우 말고 분명히 남자로서 역할도 다 하고 그렇다고 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닌데도 어딘가 모르게 여성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 아니면 또 여잔데도 분명히 여잔데 분명히 좋아하는 건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를 사랑할 수. 여자랑 같이 있는 자체를 싫어해. 근데 우리가 말하는 트랜스젠더들은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건 애정이 싹 트는 거고 그런 관계는 절대로 인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잔데 남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 성격도 그렇고 또 남자인데 여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 그런 경우는 성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몸주신의 문제다. 몸주신의. 그랬을 때 이 몸주신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역말살이다, 도화살이다, 화개살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 중에서도 같은 살 중에서도 역말살이나 도화살이나 뭐 화개살이나 이렇게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살이라는 것은 이 살도 아니고 그냥 우리 순수한 말로 살이에요. 살. 몸뚱아리 내 몸에 살. 내 몸에 있는 살. 육이란 말이에요. 육체, 육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은 이렇게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나를 급살맞게 위험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야. 그것을 이름하여 몸주신이라고 한다. 몸주신. 그래서 이 몸주신의 존재를 무속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활동하는데 내가 점을 보는데 그 몸주신의 존재가 다른 조상들을 합의 받아주는 것이 용이했을 때 내가 가장 무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몸주신의 존재는 우리가 같은 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다만 그것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말살이다, 도화살이다, 화개살이다고 하는 이 개념의 성격이라는 것은 나의 정신이요, 나의 삼원구백이요, 이 삼원구백을 제외한 나머지 또 다른 모습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다. 그때 이 하나의 나는 삼원구백으로 규정될 수 있고 정신이나 혼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또 다른 하나 역시 결국은 조상신 중에 하나가 있다. 이 조상신 중에서 흔히 애기 동자가 있는 사람, 남자 동자가, 여자 애기 동자가 있는 사람, 젊어서 청춘에 간 어떤 조상님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 일생의 삶의 모습이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 그런데 이 살을 백날 푼다고 풀어지겠느냐고요. 이거는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내 스스로 이거를 자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내가 내 감정을 모두 다 표출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몸주신의 존재를 눌러놓고 살게 되죠. 눌러놓고. 근데 이 눌러놓고 산다고 눌리지 않는 것이 몸주신이에요. 그래서 몸주신이 완벽하게 드러나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모습처럼 무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몸주신이 다른 조상님을 얼마나 잘 합의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몸주신이냐에 따라서 무당이 조상을 잘 실을 수 있는 몸이 되는 거고 무당이 잘 실지 못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주신을 처음부터 가장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는 무당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걸 누르고 살지만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이 몸주신을 자주 표현을 해줘야 돼. 내가 사탕이 먹고 싶으면 사탕 먹어요. 내가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초콜릿이 먹어. 내가 삐니 사고 싶으면 삐니 사. 내가 반지가 싶으면 반지 사.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 경제를 우리가 무당이라게도 사람이고 내가 가족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전이라는 게 언제든지 소요가 되죠. 그랬을 때 가정경제를 무너뜨릴 만큼 무리한 선이 아니라면 몸주신이 좋아하고 몸주신이 행하는 이런 것들을 자주 표현해주고 몸주신이 특별히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을 때 몸주신의 기분여와 몸주신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 조상신을 잘 받아들이고 조상신을 합의를 잘 받아주고 하면은 내가 그 한 분 한 분 받아주는 조상신에 따라서 내가 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지고 우리가 하는 말로 영검해진다. 그랬을 때 이 성격이나 해당이 되는 이 살 말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다양한 살들과 부딪히게 돼요. 그 다양한 살들의 종류를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상문살이다, 주당살이다, 동토살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살이죠. 살 일단 일종인데 이 상문이라는 것이 살로 쓰든 상문을 살로 표현을 하든 어떤 살로 표현을 하든 상문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 살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악한 기운이다 그래요. 이 일반인이나 무속인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는 게 있어요. 속는 거. 제일 많이 속고 가장 많이 속이는 이런 용어가 뭐냐면은 선악이에요. 선악. 이 세상에 선과 악의 구분을 누가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자주 써먹는 말인데,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죠. 그럼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으면 그걸 선이라고 표현할까요? 악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하이에나가 표범이 잡아놓은 먹이를 훔쳐먹어요. 뺏어먹고.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얘기하면 강탈이고 절도예요. 근데 그 하이에나는 거기서 죄의식을 느낄까요? 선이라고 할까요? 악이라고 할까요? 하이에나 세계에서는 자기가 그 사슴을 빼서 먹는 것이 최상의 선이에요.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삶을 살면서 인간은 사회적인 구성원이고, 사회적인 구성원 사이에서는 이 인간이 서로 정해놓은 법률이 있고 도덕이 있고 규범이 있어요. 규범.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도덕과 규범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인간 세상의 평온한 질서를 위해서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이지, 이것이 우주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 선과 악은 아니라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사기치라고 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의 오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살이다 이걸 악한 기운이다라고 오해해서 생긴다. 이걸 오해하면 여러분들이 굿도 잘못되고 점도 잘못 봐요. 상문살이다 주상살이다 이런 것이 악한 기운이 아니라, 상문이라는 어떤 행사에서 나에게 붙어온 귀신이다 이거예요. 귀신.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문을 풀 수가 없어요. 주당살이다 마찬가지.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태길력에 보면은 다양한 살이나 주당이 나와 있어요. 주당. 이 주당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기 보면은 혼인주당, 이사주당, 안장주당 이렇게 나와 있죠. 혼인주당, 이사주당, 안장주당. 그래서 먼저 한번 지난 강의에 설명했던 태길할 때 방법에서 혼인할 때, 안장할 때, 이사할 때 이 다양한, 여기서 주당이라는 건데, 그럼 혼인 주당 살 그런다면 살, 안장 주당 살, 이주 주당 살, 이렇게 주당 쌀이라 그래요. 주당 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모르시더라도 그냥 막연히 점 보는데, 너는 잔치집에서 주당 맞았구나, 넌 초상집에 가서 주당 맞았구나, 너는 결혼식장에 가서 음식 먹고 탈이 났구나. 결국 주당이라는 거예요. 이 주당이라는 것이 악한 기운이라고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주당을 풀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동토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동토가 났다, 동법이 났다, 나무를 베고 동법이 났다, 못을 받고 동법이 났다, 냉장고가 들어왔는데 동법이 났다, 테레비가 들어왔는데 남이 입던 옷을 주워왔는데 동법이 났다. 결국은 이 냉장고나 TV라는 남의 옷이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때 냉장고가 들어오면서부터 누군가 하나 귀신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TV가 들어오면서 누군가 귀신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에서 하고 악한 기운을 뿜어내잖아요. 이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냉장고 자체를 버려야지. 그렇다고 냉장고 자체만 버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옷이야 버릴 수 있지. 그럼 주당살이 혼인의 주당이 맞으면은 혼인을 깨버려, 마누라를 버려, 신랑을 버려. 이사 가서 주당을 맞았어. 그 이 집을 다 버려. 안장에서 주당이 맞아서, 매장에서 주당을 맞아서, 그럼 시체를 다 버려, 파서 없애, 불질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때 이 주당을 쫓아서, 주당이라는 이름의 어떤 행사에
행사에 따라 들어온 것 뿐이지 상문이라는 행사에서 따라왔고 이 안장, 이장, 매장, 이사에서 따라왔고 동토라는 데서 따라왔을 뿐이 이것은 하나의 귀신이야. 이게 귀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주팔자 철학에서 얘기하는 살과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살은 구분이 지어진다.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악한 기운의 어떤 그 기운의 작용이다. 이렇게만 가진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기운이라고 오해하는 데서부터 살풀이가 첫째부터 잘못된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풀이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기운을 몰아낸다고 사람을 뒤집어 씌워놓고 거기다가 조밥을 던지고 오곡을 던지고 오색을 백장을 찢어대고 구능칼을 들이대고 칼을 휘두르고 그 악한 기운이 그래서 사라지나요? 만약에 내가 악한 기운 같으면은 그 짓 하는 거 있으면 웃어버리겠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무당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귀신과의 문제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때 다만 상문이나 주당이나 동법이나 혼인이나 이런 때에서 묻어드는 이런 살들은 어떤 귀신이라고 해도 어떤 귀신이라도 이 귀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왜? 밖에서 우연히 인연이 돼서 따라왔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다만 내가 명확하게 이 귀신의 존재가 어디서 왔고 누구네 집에서 왔고 몇 살 먹었고 이런 존재에 정확한 의식이 없어도 이런 어떤 느낌이 있구나 라고 해서 적당히 대접을 해서 보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굿을 한다, 고사를 한다, 치성을 한다, 점을 본다 할 때 너 이번에 상갓집에 가서 주당 맞았구나, 주당살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주당살 물려도와 주시마.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살이 풀렸다고 스스로도 믿고 나도 믿게 되죠. 그 사람이 살이 풀렸다고 믿으면 나도 믿게 돼. 그러면은 나는 다만 우리가 굿이나 고사나 치성이나 점을 보다가 너 주당살이 있구나, 상문살이 있구나, 이삿살이 있구나, 근데 이걸 풀어내야 되겠구나라고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이건 내가 이 자리에서 풀어주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풀어주마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도 풀어줬다고 믿고 나도 풀어줬다고 믿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누가 풀어줘? 여러분들 신령님이 풀어준다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 그 알 수 없는 존재 어떤 귀신을 그만 나가라.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가라. 여러분들 신령님이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 살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먼저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역마살이다, 주당살이다, 도화살이다, 백호살이다, 이거는 평생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을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살을 풀 수 있다고 개뻥을 치는 사람들은 제가 늘상 말하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정체성과 그 존재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풀어준다라는 미명을 하면서 역마살이 그 사람을 풀어준다고 풀린다고 역마살이 평생 풀리냐고요. 그 사람의 성격인데 나한테 도화살 있고 화개살 있다고 그게 풀리냐고요. 평생 그 사람 성격인데 그 사람에 있는 몸주신의 흔적이고 그 몸주신이라는 건 나하고 태어나는 날부터 나하고 같이 있는 양반이야. 근데 그게 풀리냐고요. 이 말은 일반인들은 좀 알아듣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무속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제 말을 다 이해할 거예요. 나한테 분명히 또 다른 나가 있잖아요. 나한테 분명히 또 다른 나가 있어. 근데 그 또 다른 나가 어떤 때는 내가 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나한테 와 있는 양반이고 어떤 양반인데 내가 지각 능력이 생기고 인지 능력이 생길 때부터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 존재에 대한 느낌을 사고력이 부족하니까 생각을 못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7살, 8살, 9살, 10살, 15살만 되면 다 느껴 깨닫고 아 나한테는 이런 존재가 있구나. 나한테 이런 존재가 있구나. 이런 양반들이 이런 양반이 내 일생을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들은 어떤 분은 그냥 노인네같이 그냥 어려서부터 애늙은같이 할아버지 같은 느낌, 어떤 분들은 같은 애늙은이 짓을 해도 할머니 같은 느낌, 저 사람은 그냥 나이가 먹어도 그냥 애기 같은 느낌. 근데 그 몸주신의 존재는 사실은 명확하게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역할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다 지금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정이 없으신 분들도 내가 어느 집에 엄마일 수 있고 아빠일 수 있고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야 내가 네 엄마 누구 이름이 뭐고 안 하고 들어가도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야 넌 방도 안 치우냐 너는 공부도 안 하냐 그러고 들어가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자기 방에서 컴퓨터 하지, 자기 방에서 귀에다 레시버 꽂고 음악 듣지, 자기 방에서 유튜브 보지, 쳐다도 안 봐. 그래도 엄마는 집에 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줘놓고 할 일 다 해요. 그 상대방이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내 몸주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도 내 몸주는 나에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줘요. 그런데 그 몸주를 영원히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가서 방문 열어 제치면서 야 이놈의 새끼 밥 안 먹어 밥 해놨는데 엄마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해. 이럴 시기가 있다 이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몸주를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무당으로서는 말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몸주라는 존재를 우리가 말하는 몸주 대신 주장 대신 할머니랑 다른 분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명패라는 거에 매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명패가 아니라 구분 짓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을 줘서 나에게 와 있는 신명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 또 다른 나가. 그 또 다른 나를 몸주신이라고 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 말고 나를 잘 움직여 주시는 양반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한 주장 대신 할머니라고 그래. 근데 이 또 다른 나 말고 나를 몸주신이 합의받아 있는 또 다른 어떤 조상님 중에서 가장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족보상으로 그런 할머니를 미료해서 같은 주장이지만 그때는 이 주장을 어른장자 쓴단 말이에요. 주장 손바닥 장자 써야죠. 어른장자 쓴다. 손바닥 내가 주장을 한다. 그 다음에 어른장자 써요. 어른장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내 몸주신을 이해를 해야지 이따위 역마살이다 화개살이다 도화살이다 이런 걸 풀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는 손님도 너는 도화살이니까 너는 역마살이니까 너는 화개살이니까 너는 백호살이니까 이거 풀어야 돼. 이거는 뻥이라 이거죠. 이거는 사기라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저지르고 있는 오류고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그런 실수를 반복해요. 그 사람이 역마살이 있으면은 그 역마살을 영원히 풀 수 없어요. 다만 너한테는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고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으니까 요거는 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절을 하고 극복해 나가고 살아야지 된다라고 우리가 일러줄 수 있어요. 그거를 없앤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살풀이를 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살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향이 음악을 잘한다, 미술을 잘한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그럼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성격으로 살을 역마살을 풀어줄 것이 아니라 그런 직업을 갖게 해줘야 돼.
이 사람이 어떤 백호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백호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래. 그럼 그 다혈질이고 급한 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해주면 돼. 이 사람이 남성인데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면 남자라고 해도 요리사라든지 미용사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여자라고 해도 활동적이고 남성 같은 성격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남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여자라고 해도 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종사해도 되고요. 어떤 이런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주는 것이지 역마살이다 화개살이다 도화살은 풀어서 없애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북돋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백호살을 없앤다고 역마살을 없앤다고 부적을 쓰고 이런 거 팔아먹는 사기꾼이라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살풀이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 없다니까. 이런 말 없어요. 이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특히 무당은 남의 살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나한테 있는 내 살, 내가 역마살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도화살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화개살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한테 어떤 살이 있으면 그 살이 나한테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을 해주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성향을 갖고 이 몸주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나 이 몸주가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이 몸주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역마살 있는 돌아다니는 직업을 해줘야 된다면 나한테는 애기 같은 기운이지 애기를 활성화시켜야지 여러분들이 무속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이라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해야 되고 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나를 이해하고 내 몸 상태를 내 몸주신을 이해해야지 나한테 와 있는 주상 대신 조상 대신 분리 대신 외기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그 양반들 내 몸에 충분히 실을 수 있어야지 남의 조상도 실을 수 있고 남의 운명을 점을 봐주고 할 수 있으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나에게 있는 몸짓신이다. 이 몸짓신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존재다. 나가 있고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있다. 이거를 살이라는 미명으로 함부로 죽이고 없애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것은 둘째치고 이 살을 죽인다는 미명으로 억눌리고 잠재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의 말문이 닥치고 내가 움직이는 바운드리가 답답해지는 것이다.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군웅이 막혔다. 선왕이 막혔다. 이거 역시 군웅도 살이요 선왕도 살이로 군웅이 막힌 것도 살인데 그거 역시도 내 문전 앞에 어떤 조상님이 와서 나를 알아달라는 것 뿐이지 군웅이 막혔다 선왕이 막혔다 할 때 역시도 거기다가 미나리 조합 던지고 선지피 뿌려가지고 내 조상 낯짝에다가 선지피 갖다가 뿌려대면은 그 조상이 나를 좋아하겠느냐. 일반 제갓집 조상도 구슬할 때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몸주신을 살이라는 이름으로 제거한다고 덤벼들었다가는 무당 망주들기 십상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오늘 강의 역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을 여러분들의 경험과 비추어서 그래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한 번, 두 번 다시 돌려보시고요. 저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채널을 닫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가 여러 가슴에 와닿는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무속인이 살아가면서 궁금하고 어려운 숙제가 몸주신이라는 거예요. 몸주신과 주장대신과 주장신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영원히 여러분들은 산속을 헤매는 것처럼 무속인으로 살아가는데 다양한 고민 속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주신을 활성화해야지 이 몸주신 나에게 와서 움직이는 주장신, 나에게 와서 움직이는 대신, 나에게 와서 움직이는 조상신을
영원히 아주 완벽하게 합의를 받아줄 것이고요. 그 주장 대신 몸주 대신 조상 대신 조상신들을 합의를 잘 받아서 내가 그 양반들을 스스럼 없이 표출을 했을 때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의 제갓집들의 점사나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운명의 기륭화보를 해결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하늘마니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정대감의 강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